대종고 스님 대보각선사 어록 함께 보고 있습니다. 15번째 상당설법. 상당하니 어떤 스님이 물었다. 영산의 법회에서는 가섭이 직접 들었고, 이게 귀로 듣다 할 때 들은 건지 꽃을 든 거면은 부처님께서 드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 귀로 들었다 이런 말일 테고, 영산의 법회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에는 마가섭이 직접 들었고, 소실봉 앞에서는 신광이 골수를 얻었는데, 소실봉에 달마 스님 계시던 이제 그 산에서는 신광이 골수를 얻었다. 지금 여기서는 누가 지음입니까? 그러면은 고사성어 검은 거를 켜는데 나의 음악을 누가 듣겠냐? 어떤 스님이 여기서는 누가 그러면 스님의 안목을 알아보겠습니까? 정도일지? 뭘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본인이 진짜 물끄멍까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런 말이 과연 나올까 싶기는 해요. 제가 감히 추측을 하면 그냥 한번, 그냥은 아니겠지만 한번 거량을 해보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걸 텐데, 아니면 본인이 저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이런 투일 수도 있는 거고, 대스님께서 혀를 쪼개어 부수어라. 이 스님이 변시의 마당에는 큰 박옥이 많고 맹상군의 문화에는 뛰어난 식객이 많다고 말할 만합니까? 이것들도 추석 있으니까 보면 여기 변시 박옥은 화씨벽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일하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초나라 사람 변화는 어느 날 초산에서 커다란 박옥, 구술의 원석을 말한다. 박옥은 주었다. 그는 그것을 초여왕에게 바쳤다. 여왕은 옥장에게, 장인에게, 그러면 감별하라고, 감정해 보라고 하니까 그냥 돌이라고 했다. 왕은 거짓말했다고 왼쪽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가했다. 왼쪽을 먼저 베었어요. 여왕을 이어서 무왕이 즉위하자 변화는 다시 그 박옥을 왕에게 올렸다. 똑같이 되풀이되고, 옥장이 같은 옥장이었을란지 그럼 똑같은 소리 할 테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소리 해버리면 만약에 옥장이 같은 사람이면 그러면 앞에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럼 자기 또 뒤꿈치가 날아갈지 혓바닥이 날아갈지 무조건 이제 우겨야죠. 그때부터는. 무왕 때 바쳤는데 또 옥장이 돌덩어리라고 하니까 또 거짓말했다고 이번에 오른쪽 발꿈치를 베어버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문왕이 즉위하자 변씨는 박옥을 품에 안고 초산 아래로 가서 3일 낮 3일 밤을 울다가 나중에 입에서 피를 토했다. 왕이 그 소식 듣고 까닭을 물었다. 사람 보내가지고. 천하의 발꿈치가 베인 사람은 많은데 너만 어찌 그렇게 슬피 우느냐?
까닭을 묻는 것도 이제 이 워딩도 발꿈치 베인 형벌 정도는 뭐 그렇게 특별할 일은 아닌데 뭐가 억울해가지고 우냐? 변화가 나는 발꿈치를 베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옥을 돌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이건 보물인데, 천하의 보물인데 이거를 돌멩이라고 하는 게 내가 못 견디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내 안목을 부정당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억울하다. 발꿈치가 억울한 게 아니라. 이게 보물인데 보물을 돌멩이라고 하는 것도 억울하고, 나는 이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저 눈 감은 놈들이 나 눈뜬 자를 핍박하는 게 슬퍼서 우는 거다. 이에 왕이 옥장에게 시켜서 그 박옥을 벗기니까 과연 천하에 둘도 없는 커다랗고 훌륭한 보물이었다. 그리하여 그 옥을 화시지벽이라고 불렀다.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 한비자는 법가죠. 법가. 법을 우선시하는 볼 때는 뭐 늘 그런 얘기인데 지금 자세히 한번 보니까 그럼 이 변화, 초나라 사람 변화는 이 뒤에도 이 이야기는 이어지죠. 이 옥을 가지고 이제 보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대신이, 이것도 가물가물하네요. 어설프게 얘기하느니 대신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한번 또 옆나라, 이웃나라 왕하고 승부를 벌리는 왕, 이 보물에 흠집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하고 뭐 고을 몇 개 하고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욕심을 내면서 이 보물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여기 흠집이 있는데 내가 알려주겠다고 해서 다시 손에 넣은 다음에 요거를 내가 박살을 내버리겠다. 약속을 지켜라. 이런 어떤 기계를 보이는 이야기로 이어지죠. 확시지벽. 그런데 여튼 이 안목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치면 이 이야기가 그러면은 눈 뜨고도 사람들이 인정을 그건 복의 문제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인정을 안 하고는 안목이 있어야 안목 있는 사람 알아보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다 안목이 없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거기서 내가 기어이 끝까지 내 불법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또 훌륭한 거죠. 몸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이것은 보물입니다. 뒤꿈치가 하나 날아가고 두 개 날아가고 뒤꿈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눈 뜨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보물로서 귀하게 여긴다. 권선을 하는 그런 장면에 빗대서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그제서 조금 관심 갖는 거예요. 세 번째 황제가, 문왕이. 그러고는 왜 그러냐? 물어올 때 얘기하니까는 그나마 조금 통한 거죠.
먼저 들이밀 때는 난 관심도 없는데, 듣기 싫은데, 저 돌덩어리인데 뭐 영험이 있다고 자꾸 공부하라고. 변씨의 마당에는 이 스님이 이야기로 들어와서, 변씨 마당에는 큰 바곡이 많고 맹상군의 문화에는 뛰어난 식객이 많다고 말할 만합니까? 맹상군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두루두루 집에, 그것도 살림살이가 넉넉하니까 가능했겠지만, 그랬더니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다 재주가 있더라. 뭐 여우 울음소리인지 닭 울음소리죠. 주석 있는 거 잠깐만 보면 이거는 그렇게 자세히는 나오지 않네요. 제 나라의 왕족인 맹상군 전문은 주변에 갖가지 재주 있는 식객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맹상군은 당시 전국의 통일에 야심을 품고 있었던 진나라의 소왕의 초청으로 진나라에 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식객들의 도움으로 진나라를 탈출할 수 있었다. 도둑질을 잘하는 식객이 있었고, 그래서 여우 털로 된 목도리인지 뭔지 이제 요거를 훔쳐내 가지고 요 진나라 왕의 첩인 거죠. 애첩에게 선물로 주면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고, 성문까지 왔는데 아직 새벽이 안 돼가지고 문이 열리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식객이 닭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문이 열리고, 그런. 이제 주석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많이 벗어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보면, 한 스님이 먼저 나선 거예요. 대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니까.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영산의 법회에는 가섭이 있고 달마 스님한테는 신광이 골수를 얻었는데 여기에는 누가 지음입니까? 스님의 소리를 알아듣습니까? 혀를 쪼개어 부수어라. 그러니까 그래도 쉽게 안 물러나요. 변씨마당에는 그 보물이 많고 맹상군 문화에는 식객이 많다고 말할 만합니까? 그러면 그럼 대스님의 회상에 스님 법은 그러면 인물이 많이 나옵니까? 이런 걸 묻는 대담한 질문일 수 있는 거죠. 스님 법은 영험이 있습니까? 스님은 그러면은 스님 회상에는 보물도 많이 납니까? 쓸모 있는 식객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스님이 기와 조각과 자갈을 애써 집어내지 않는다. 바곡으로 묻고 또 식객으로 물으니까 이제 바곡에 더 적합한, 어울리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옥, 천하에 둘도 없는 옥이 그럼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와 조각이고 자갈이고 나는 상관을 안 한다. 시비 안 한다. 이 스님이 또 칼날 앞에서 남달리 뛰어나고 말 속에 사사로움이 없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칼날 앞에서 남달리 뛰어나고 말 속에 사사로움이 없는데, 편안한 가운데에서, 그런데 늘 쓰는 그대로 사사로움이 없다. 늘 공하다. 공사 이야기할 때 그 공, 조금 더 생각을 붙임이 없다. 어찌하겠습니까? 누가 지음이냐?
소실산의 바위 앞에서는 금봉황이 춤추고 경산의 봉우리에서는 지금 있는 이 경산 대종고 스님이니까 경산의 봉우리에서는 옥닭이 울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안이로다. 이 스님하고는 이렇게 지금 끝난 건데 누가 나와가지고는 누가 그러면은 안목이 있습니까? 이 질문부터 안목 있는 사람 있습니까? 스님 회상에 과연 뭐 그냥 대놓고 시비하겠다고 얘기를 한번 겨뤄보겠다라는 투일 수 있는데 혀를 쪼개 부수어라. 소리를 알아듣는 자, 골수를 얻은 자, 안목이 있는 자, 없는 자, 뭐 그런 시비는 네가 왜 하냐? 그러면은 많습니까? 그러면 바국 그러면 마당에 옥이 널렸고 다 그러면은 한 명 한 명이 다 장군감입니까? 선지식입니까? 기와조가 뭐 아니면 자갈 애써 집어내지 않는다. 쓸모없는 것들, 보물 아닌 것들 애써 안 집어낸다. 그러니까 칼날 앞에서 남달리 뛰어나고 말 속에 사사로움이 없는데 관용구일 텐데 제가 조금 애매해서 뛰어날 것 같으면은 뭘 굳이 칼날 앞에서 뛰어나요? 남달리 칼날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칼날 보여줘야 그제서 우리도 뭐 누가 보물이고 어린이들 와서 공부하지만 학생들 보물이고 기와조각이고 가네. 보물은 보물대로 기와조각은 기와조각대로 대신에 태도가 어떠냐? 태도가 칼날을 굳이 드러내야 그제서 뛰어나고 그러면은 무슨 낭비냐? 피차간에 칼날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기와조각은 기와조각에 업식을 쓰는 거고 옥은 옥에 업식을 쓰는 건데 근데 그저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춘기다. 칼날 앞에서 남달리 뛰어나고 말 속에 사사로움이 없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누가 지음이냐? 했더니 그러면은 이 대예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스님한테. 그럼 누가 지음이냐? 칼날 앞에서 남달리 뛰어난 게 지음이냐? 말 속에 사사로움이 없는 게 지음이냐? 저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게 이 스님이 소실산 그 달마 스님 머무는 산 바위 앞에서는 금봉황이 춤추고 지금 여기 경산의 봉우리에서는 옥닭이 울고 있습니다. 옥닭이 울고 있다는 소리야 뭐 찬탄의 말이 나쁠 거야 있겠냐만 자기가 책임지려면 저의 지금의 울음이 옥닭의 울음입니다. 근데 큰 소리 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 본들 이 스님이 뭘 하고 싶은 상황이 됐든 간에 대스님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 공안이다. 둘이다. 둘. 그래봤자 둘에 떨어졌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또 딴 스님이 나온 거예요.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오직 심인을 전하심에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본성을 보아 깨닫게 했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런데 덕산 스님은 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며 곧바로 몽둥이를 휘둘렀고 임재 스님은 바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둘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덕산 스님이 쓰신 그 몽둥이 휘두르는 거든 임재 스님이 쓰신 법이든 이거랑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오셔가지고 중국 땅에 오셔가지고 전한 곧바로 자기 성품을 보게 한 그 법이랑 이게 과연 그럼 같은 겁니까? 이러면은 차라리 그래도 자기 진실한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튼 대스님이 허허 하고 그냥 한국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로 한자도 없고 그냥 허 웃는 건지 이 스님이 그렇다면 당처를 떠나지 않고 당처 지금 당면한 자리 여기를 떠나지 않고 늘 맑으니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그때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감정이 일든 일지 않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맑으니 구름이 꽉 꼈는데 맑다. 구름 한 점이 없이 맑다. 그것도 맑다. 찾으면 그대인 줄 알지만 보지는 못한다. 는 것이로군요. 요런 말 주워가지고는 지금 요게 그럼 그런 뜻이군요. 요거는 증도가의 한 구절 현각스님의 당처를 떠나지 않고 늘 맑으니 찾으면 그대인 줄 알지만 보지는 못한다. 그런 것이로군요. 그러면은 이제 얻어맞을 준비해야 되죠. 대스님이 물고기가 움직이니 물이 흐려지는구나. 스님이 저울을 밟아 부수려 하지만 단단한 쇠로 만들어 부서지지 않음을 어찌 하겠습니까? 저울을 밟아 부수려 하지만 저울은 늘 올려놓고 저울은 늘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늘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정확해야 저울인 거잖아요. 이제 안목인데 안목을 밟아 부수려 하지만 단단한 쇠로 만들어 부서지지 않음을 어찌 하겠습니까? 대스님께서 끌려오지 않는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법을 보여주는 자리이니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대에게 30방을 때려야 하는 것을 용서해 준다. 너는 30방이다. 처음에 물은 건 덕산 또 임재 스님의 방과 할 이런 것이 그럼 달마 스님의 종지에 어긋납니까? 아니면은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허허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처를 떠나지 않고 늘 맑으니 찾으면 그대인 줄 알지만 또 보는 게 아니다. 보지는 못한다. 그런 것이로군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움직이니 물이 흐려지는구나. 대예스님께서 긍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물고기가 움직이니 물이 흐려지는구나. 그러니까 요스님이 저울을 밟아 부수려 하지만 단단한 쇠로 만들어 부수지지 않음을 어찌하겠습니까? 끌려오지 않는군. 하나하나가 법을 보여주는 자리이니. 법을 보여주는 자리, 법을 안 보여주는 자리.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법을 보여주는 자리이니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입니다. 흐리멍텅하고 맨날 졸고 앉아 있어도 자세하고 생생하다. 아니면 앞에 본인이 인용을 한, 이 스님이 인용을 한 증도가의 구절처럼 당처를 떠나지 않고 늘 맑으니 뭐 이런 것이로군요. 안다는 소리인데 스스로 당처를 떠나지 않고 늘 맑다라고 책임지려면 그런 소리를 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늘 맑다. 쇼를 하더라도 최소한 양심상 안목 있다라고 큰 소리 칠 것 같으면 끝까지 큰 소리 쳐야죠. 적당히 내 입에 달콤할 때는 큰 소리 치다가 삼키기 힘들면은 아야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거지만 끝까지 큰 소리 쳐야죠. 쇼를 하려면 그래야 그래도 다들 야 오늘 좋은 구경했다 이거라도 될 텐데 그러면은 팁이라도 지갑 꺼내가지고 줄 텐데 하나하나가 법을 보여주는 자리이니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팁도 못 받아요. 너에게 30방을 때려야 하는데 넘어간다. 이어서 말했다. 대스님 말씀이에요. 일부러 적당히 배분할 필요가 없으니 절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그러면 쇼를 하는 건데 적당히 배분을 한다라는 거는 늘 끝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쇼는 아무리 흉내를 내봤자 한계가 있으니까 절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조작하여 일부러 적당히 배분해 놓으면 자기 옳다라는 거는 누구나 있는 거니까 모두가 수긍할 만큼 배분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솔로몬의 지혜로 그렇게 적당히 배분해 놓으면 노끈이 없는데도 스스로 묶이게 된다. 일부러 적당히 배분해 놓지도 않고 조작하지도 않으면 선재가 손가락을 퉁기자 누각에 오르는 것이고 비마가 손안에 나무 작사를 내려놓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주석들도 다 봅시다. 화엄경에 나오는 거고요. 선재 동자 얘기는 당연히 입법계품에 선재가 비로자나 장엄 장대 누각에 들어가고자 하여서 미륵보살에게 누각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미륵이 손가락을 한번 퉁겨 소리를 내자 곧 그 누각의 문이 열려서 선재가 누각에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자 그 누각은 크기가 무한하여 허공과 같았다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비마 이야기는 장경회휘의 법사인 5대의 비마암 선사 비마는 늘 손에
나무로 만든 작사를 들고 있다가 학인이 찾아와 인사를 하면 바로 작사를 목에 들이대고는 어떤 마귀가 너를 끼어서 출가시켰느냐? 어떤 마귀가 너를 끼어서 돌아다니게 했느냐? 말을 해도 작살에 죽을 것이고 말하지 못해도 작살에 죽을 것이다. 얼른 말해라, 얼른 말해라. 이에 답하는 자가 드물었다고 한다. 뭐라도 나오겠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하면 그러면 그 가공되지 않은, 조작되지 않은 이제 생사 문제에 있어서 나오는 자기업식을 그런 때 한번 보면 공부가 뭐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라도 그러면은 이제 생생한 자기 스스로도 늘 속이고 사니까 그게 한번 거쳤을 때 아니면 살짝이라도 커튼 그 틈으로라도 한번 보면 보는 거지만 어디 보고 있었지? 일부러 적당히 배분할 필요가 없다. 조작하지 말아라. 적당히 배분한다. 배분에 옳고 그름이 있죠. 일부러 조작해서 배분을 하면 스스로 묶인다. 노끈 없이 묶인다. 조작하지 않으면 선제가 손가락 퉁기자 누각에 오르는 것이고 비마가 나무 작사를 내려놓는 것이고 손가락 튕겨서 문이 열려가지고 누각에 들어갔는데 그 크기가 무한하여 허공과 같았다. 그런데 그 누각에 허공과 같이 무한한 크기의 누각에 오르는 것이고 보화가 시내로 들어가 방울을 흔드는 것이다. 허공에서 방울 소리 들렸다. 요령 소리가 들렸다. 반산보적의 법사이인 진주 보화의 일화 임재의 어록에 나오죠. 보화는 을시가지에서 시내에 요령을 흔들며 말하기를 밝게 오면 밝게 때리고 어둡게 오면 어둡게 때린다.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처럼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처럼 때린다. 그러니까 임재가 시자에게 시킨 거예요. 보아가 이런 소리 할 때 바로 붙잡고 전혀 이와 같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시자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밀쳐버리고 보아가 시자를 내일은 대비원에서 재가 있다. 재 지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임재에게 와가지고 해주니까 임재가 내가 진작부터 이 녀석을 의심했었다. 그러면은 또 역시나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을 했든 부정을 했든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럼 누군가는 이제 안목을 이제 열어야 뭐 긍정으로 열든 부정으로 열든 간에 어록을 남긴 뭐 임재스님이든 아니면은 임재스님 문화의 후대 사람들이든 공연이 이제 장사치로 끝나는 게 아닌 게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조작하지 말아라. 배분하지 말아라. 16번째 상당 거화설법. 법당에 올라서 인용하셨다. 반산이 말하기를 마음 달이 홀로 들어와요.
반삼보적 스님이 마조 도일의 법사 마음딸이 홀로 두루하여 그 빛이 삼라만상을 머금었는데 홀로 두루하다. 마음딸이 빛이 삼라만상을 머금었다. 삼라만상이 빛을 머금었다가 아니라 빛이 삼라만상을 머금었다. 빛이 경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니 경계 역시 있지 않다. 빛이 경계를 삼라만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니 경계 또한 있지 않다. 빛과 경계가 모두 없다면 다시 무슨 물건인가? 라고 했는데 빛도 없고 경계도 없다. 그럼 뭐냐? 여기까지 반삼보적 스님을 인용을 하시고 동산이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동산양계죠. 빛과 경계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무슨 물건인가? 라고 했다. 여기까지 인용을 한 거예요. 빛도 없고 경계도 없다. 그때는 무슨 물건이냐? 라고 하니까 동산 스님은 그러면 빛과 경계가 없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슨 물건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스님이 이에 대해서 백로가 밭에 내려오니 한 무더기 눈이 내린 것 같고 누른 꾀꼬리가 나무에 오르니 한 가지에 핀 꽃 같다. 백로는 우리 아는 그 백로인 거고 밭에 내려오니까 눈이 내린 것과 같고 노란 꾀꼬리가 나무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가지에 핀 꽃 같다. 백로는 흰색이니까 눈 같고 꾀꼬리는 노란색이니까 뭐 개나리 같을란지 노란색 꽃 같다. 흰 거는 흰 거 같고 노란 건 노란 거 같다. 쉽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뉴욕 쪽에서 있을 때 그 스님이 이름이 뭐더라? 그러면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사립 초등학교 이제 부잣집 학생들인 거죠. 사립 초등학생들이 이제 종교 탐방 같은 거예요. 그럼 절에 와가지고 그러면 걔네들이 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뭐 신기하고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밑에 흰색 부처님이 있고 그거는 돌로 아마 만들었었던 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청색 부처님이 있고 그랬더니 애들 눈에는 그것도 궁금한 거죠. 이 부처님은 왜 흰색이고 이 부처님은 왜 청색이냐 아마 그렇게 질문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애들은 뭐 그런 거 다 궁금해 하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스님은 선방 다니는 스님이니까 흰색 부처는 희고 청색 부처는 청색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 하면서 갔다고. 마리아 뭐 백로가 내려앉으니까 눈이 온 것 같고
이 시기에 그러면은 뭐 겨울, 봄을 그러면 겨울 지나고 뭐 초봄이 된 건지 새가 가지에 앉아 있으니까 꽃핀 것 같다. 네, 그러고 지나가시는데 상당설법 상당하니까 어떤 스님이 어떤 스님이 물은 거예요. 앙산이 그때 위산하고 서로 만난 곳에서 가래를 땅에 꽂고 양손을 마주 잡은 것은 그 뜻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록에 나오는 장면인 건데 앙산해적은 위산에서 직세 소임을 보고 있었다. 직세는 사찰의 건축과 보수를 그러면은 삽 들고 다니는 소임이었던 모양이에요. 가래 들고 다니는. 하루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위산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냐? 뭐하다 오냐? 밭에서 옵니다. 밭에는 몇 사람이냐 있냐? 이에 앙산은 가래를 땅에 꽂고 양손을 마주 잡았다. 위산이 말했다. 오늘 남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김을 매는구나. 그러니까 앙산은 가래를 빼서 가버렸다. 소임 살고 오는데 뭐 당연히 뭐 말 붙여볼 수 있는 거고 뭐 하다 오냐 그랬더니 밭일 하다 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많냐? 울려 동참들 많이 했냐? 그런 질문도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가래를 땅에 꽂고 두 손을 그냥 모았어요. 양손을 마주 잡았다. 그러면은 뭐 이제 차수를 한 정도인 것 같은데 기본 어떤 자세인 거죠. 절집안에서 양손을 마주 잡다.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통 떠올리는지. 양손을 마주 잡다. 여튼 그러니까 위산이 오늘 남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김을 매는구나. 그러니까 앙산은 그냥 가래 빼서 가버렸어요. 이 뜻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스승하고 제자가 둘 다 지금 안목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양을 주고받은 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고 이게 뭡니까? 뭐가 그러면은 지금 오고 간 겁니까? 대스님이 두 눈이 두 눈을 마주했다. 스님이 몰현금 연주에서는 지음이 잘 없지만 몰현금 또 무현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줄 없는 검은고 줄 없는 검은고 연주에서는 지음이 잘 없지만 소리를 알아듣는 자가 잘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퉁기면 격조가 높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위산하고 앙산인 거고 둘이 격조 높은 그러면 줄 없는 검은고 연주를 했군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처음부터 간절하게 몰라서 물은 느낌은 아니죠. 대스님이 말해보아라. 가래를 꽂은 곳에서 서로 응대하였는가? 양손을 마주 잡은 곳에서 서로 응대했는가? 그러면 너가 그럼 책임져야지. 아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참, 그럼 줄 없는 검은고 연주가 격조가 높군요. 그래? 뭐가 격조가 높은데? 나는 모르겠는데, 너가 얘기해봐라. 그냥 좀, 뉘앙스가. 그래. 나는 그러면은 그 가래를 꽂은 게, 거기가 포인트냐? 네가 연주를 들었을 때. 클라이막스가 거기야? 아니면은 앙산이 양손을 마주 잡은 게 클라이막스야? 이 스님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야 될란지 어설프게 하는 척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낚싯대에 매인 낚싯줄이 스님의 손끝에서 놀더니 깨끗한 물결을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스스로 남다르군요. 낚싯대에 매인 낚싯줄이 스님의 손끝에서 놀더니 깨끗한 물결을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스스로 남다르군요. 뭐의 뜻이죠? 낚싯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스님이 또다시 그렇게 가는구나. 요거는 사거리에서 그 조주 스님 어록에 나오는 노파가 곧장 가라고 하니까 길을 묻는 스님들마다 그냥 곧장 가라고 노파가 길 안내를 하니까 뭐 그대로 그러면은 길 알려주니까 오대산 가는 길을 그대로 가니까는 뒤통수에다 대고 또 한 스님이 저렇게 이제 간다고 그렇게 매기는 소리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면은 검파하겠다. 그 한자가 그렇죠, 아마. 조주 스님께서 그러고 내려가가지고 똑같이 묻고 똑같이 답하는데 내가 노파를 그러면은 검증했다. 여튼 또다시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고 나서 대스님께서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은 마치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의지한 것과 같으니, 이거는 대스님이 스승 원호 스님께 질문을 하고 그 원호 스님께서 공부할 당시 그 스승인 백운수단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를 묻는 장면이 있었죠. 우리 서장 앞부분 행장 볼 때. 그 이야기죠.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은 마치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의지한 것과 같으니, 여기까지가. 푸른 눈의 오랑캐는, 이거는 그러면은 서쪽에서 오신 달마 스님인 건데, 귀결점을 알지 못했다. 낙처를 몰랐다. 말해보아라, 어디에 떨어지는가? 낙처가 어디냐? 갑자기 주장자를 들고 대중을 불러 말했다. 잘 보아라. 바로 내려온다. 얼른 눈여겨보아라. 어디 떨어지는지, 낙처가 어딘지 잘 봐 하면서 주장자를 아래로 내던졌다.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의지한 것과 같다. 원호 스님하고 백운수단의 문답에서는 이제 좀 더 이어지죠.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이야기는 앙산하고 위산이 뭐 이상한 수수께끼 마냥 그런 말 없이 주고받는 장면이 펼쳐졌는데, 가래를 땅에다 꽂고 두 손을 모으고, 그러니까 말이 없진 않았죠. 위산 스님이 남산에 울력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앙산 스님은 그냥 가버렸다. 그럼 그 신호가 어디 있냐? 사람 많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땅에다 꽂는 거는 뭐고 내지는 손을 모으는 게 뭐고 생각이 당연히 두 가지 동작 보여준 거니까 생각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가 붙는 거니까, 읽는 입장에서 어록을 두 눈이 두 눈을 마주했다. 대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목 있는 자, 두 눈 다 뜬 제자와 스승이 서로 마주했다. 부처가 부처를 마주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검은고 없는 연주가
연주에서는 지음이 잘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퉁기면, 그러면은 안목 있는 아버지와 안목 있는 아들이, 그러면은 줄 없는 검은 거를 퉁기면 격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봐라. 어디서 응대했냐? 이때 대스님은 확 들이밀었겠죠. 빨리 말해봐라. 네가 아는 게 뭐냐? 낚싯대 매인 낚싯줄이 스님의 손끝에서 놀더니 깨끗한 물결을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스스로 남다르군요. 또다시 그렇게 가는구나. 낚싯줄이 깨끗한 물결을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스스로 남다르다. 줄이 없는 얘기를 한참 하더니만 검은고에, 그러면은 줄 없는 낚싯대에 그 줄 없는 줄이 스님 손끝에서 놀더니 깨끗한 물결을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한국말로 돼 있지만 이미 이제 번잡해요. 제가 성격이 이제 귀찮아서 그런 거지만 스스로 남다르군요. 또다시 그렇게 가는구나. 있다 없다. 달마 스님도 귀결점 몰라. 귀결점이 어디겠냐? 그러고는 잘 봐. 내 보여줄게. 하고는 주장자를 던져버렸어요. 끝.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귀결점은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될 텐데, 그러면 주장자 치고 던지는 거 얻어맞아야 되는 건데, 뭐 늘 그렇게 지나가니까 쉬었다가 정진합시다.